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을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7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은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이러하여 축복하여 이르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서 상달하였더라.
아멘. 네, 효와 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회복과 기쁨. 요절 말씀은 역대하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을 회복하려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개혁에 이어 두 번째 실천 사항으로 유월절을 회복한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유월절 행사를 논의한 다음 전령을 남유다의 각처는 물론 북이스라엘까지 보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유월절 절기에 참여했다. 열조들의 우상 숭배로 끊어졌던 유월절 행사는 2월 14일에 시작되었고 온 백성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행사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행사가 1월이 아닌 2월로 늦춰졌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규례를 어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고치셨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무교절이 끝난 후 다시 7일을 더 연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14일 동안 열렸던 유월절 절기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을 경험했다. 유월절은 오늘날로 하면 예배와 교회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예배의 회복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대속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허다한 백성이 유월절 행사로 하나 된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커다란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가 왜 그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효화행복 말씀에도 보면은 유월절 그 기간에 백성들이 큰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기쁨의 축제이고 기쁨의 행사인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는 그냥 연이어서 일주일 안에 연이어서 쭉 이어지는 행사가 바로 이 유월절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전에 24일 저녁은 크리스마스 이브 전야제라고 해서 그 시간은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 누리고 또한 교회에서는 또한 그 시간을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과 보내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음력으로 유대력 음력으로 1월 14일, 태양력으로는 그때가 3월 중순경이라고 합니다. 그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그날 유월절을 지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저녁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14일 저녁을 그렇게 보내고 15일이 되어지면은 그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또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교절의 일주일 기간이면은 그 안에 안식일이 껴있겠죠. 그러면은 그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일주일 기간 안에 유월절, 무교절 기간, 그 무교절 기간 안에 또 초실절 이렇게 보내는 일주일간의 세 번의 모든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째 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기쁨의 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예표한 그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삼아서 매 주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하느냐?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 주일날 만나는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떨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의 저주에서 이김을 얻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삶을 이어받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식일이 아니고 유월절날 보리밭에 가서 한 단을 묶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단은 한 호멜인데 이걸 묶어 놓고 안식일을 보내고 또 안식일날 초실절이 되어지면 먼저 묶어 놨던 그 보리단을 베어서 요제로 흔든 다음에 성전으로 와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실절날 드려진 그 첫 열매가 77절의 첫째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77절이라는 것은 7일의 7주간 49일이죠. 그래서 49일 동안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이제는 그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고, 이후로 49일간에 계속해서 보리의 열매가 추수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이후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시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여러분, 잠을 자면은 왜 잠이라고 합니까? 잠을 자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이제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의 그리스도가 맺어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다시 부활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그 부활의 기쁨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저주에 묶일 수 없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던 베드로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느끼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올해도 보리 추수를 할 수 있게끔 하셨으니 보리 추수를 할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역시도 동일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종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살다가 다시 성전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을 앞으로의 일주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억압받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지켜주셨기에 앞으로 올 일주일의 삶이 나에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만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고난의 은혜에 대한 눈물과 함께 또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기쁨의 눈물이 성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결국 그래서 어떠해야 되느냐? 예배는 기쁨의 축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에 대한 우리 그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박수를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환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박수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를 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퇴근하는 아빠를 보게 되어지면 아장아장 걸으며 뛰어오면서 그 아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박수를 서툴게 치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찬양의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가 박수를 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면 또 예배의 대상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은 힘의 논리로 자신을 억지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은 모든 제국의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자신을 찬양하게 하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왕들이 일반적인 이런 인류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은 어떠십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왕,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은 보통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자신과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나약함인 것이죠. 하지만 순결하신 하나님은 반대로 죄로 추악한 인간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박수치시면서 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서툰 몸짓에 더 기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몸짓도 서툴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언제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반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운 소리 중에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말에, 내 몸짓에 누군가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 큰 위안이 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감각의 시대라고 하죠. 이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달한 맛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점점 그 달달함을 느끼지 못하고 좀 더 단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요즘 시대는 이 육체의 오감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서 웬만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외로 더 절망하고 더 우울증에 빠지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 우울증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예배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몸짓에,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가 느끼고 내가 반응하게 되어지면 모든 우울증들, 모든 절망과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소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는데 혹시나 나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편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노력하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예배 그 자체는 큰 축제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큰 축제를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큰 기쁨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울증과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느끼고 소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